2026년 5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어찌 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담보가 된 유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참 늘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과거에 요셉 그 동생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도 뻔히 아버지가 슬퍼할 거라고 알면서도 자기 책임을 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자기를 베냐민 대신 자기를 대신 종으로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는 동생을 팔았던 유다입니다.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시지 않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유다는 베냐민의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뒤에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생명 같은 아들이었죠. 유다는 말하죠.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더라고요. 유다가 이제야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예전에 유다는 아버지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유다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 앞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약속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또한 되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요셉의 일 앞에서 책임을 회피했죠. 그러나 오늘의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대신 남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간청했죠.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유다의 변화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죠. 예전에는 동생을 팔아 자기의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바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은 훗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선택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이기적일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잠자던 사랑을 깨우시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 살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지키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요, 유다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